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필리핀 다구판 연희감리교회에서 지금 목회로 또 선교로 섬기고 계시는 박기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주님의 은혜와 선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삶을 우리가 응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큰 환호와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나오셔서 여기 서셔서 설교 시작하실 때까지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더사랑 교회 와야 이런 환대를 받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한 12시 한 10분쯤이었나? 근데 교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교회를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셨는데 교회를 못 얻으시고 오히려 여기로 확장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교회일까? 근데 딱 문을 들어서는 순간 야, 너무 포근한 거예요, 마음이.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품으시듯이 제 마음을 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뻐가지고 부러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졌습니다, 제가 오늘. 아멘.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곡도 어떻게 보면 제 설교 제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설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준비 찬양으로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과 또 저희 다급한 연희교회에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1년마다 오지만은 늘 항상 기도합니다. 저희도 새벽 예배가 있어서 항상 더사랑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다급한 연희교회와 함께 좋은 또 선교의 동역이 되고자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면 생각날 때 하지 마시고 생각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의 은혜와 선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선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나랑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프레스가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해외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선교는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선교의 자리이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선교의 자리고요. 아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 선교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어느 특별하게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만 가질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있는 그 자리. 아멘.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서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더사랑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회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 사역하면서 가끔 선교팀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선교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가득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단지 우리 필리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만 있는 곳이 선교지는 아닙니다. 때로는 타지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저는 지금 두 다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영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영어로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타지에서는 그런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계의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사랑을 베풀어도 그래요. 당연한 것. 너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왔으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받는 그런 외로움도 있고 왜 그럴까 그런 질문도 있어요. 또 명절에 한국 명절에 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도 있어요. 또 고열, 댕기 피버라는 약 40도 이상 고열에도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그냥 무식하게 견뎌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지에 있는 것은 아직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 다급한 연희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교회 나오길 원할 때 그 영혼이 교회 나오지 않고 관계를 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선교지에서 일찍 철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필리핀 사역 중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 되면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 중에서 내년에는 교회가 어려워서 후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성도가 죽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나이가 젊은데 어느 순간 어제 만났는데 오늘 아침 심장마비로 죽는 청년도 있고 그런 아픔을 당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있고 또한 성도들의 그런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을 두고 멀리 떠나가는 그런 변화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신변의 그런 안전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많은 변화 가운데 여기까지 해야 하나? 이것이 마지막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시는 은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직도 필리핀에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순간 내가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낭망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청년이 교회를 아무 말 없이 떠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결과를 보지 마. 결과를 보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그 은혜에 순종하고 오면 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제 마음이 또 아플 때가 있어요. 아마 저도 결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모이면 기쁘고 적게 모이면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결과를 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봐라. 라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저희 교회는 매주일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저희는 아침 8시 반부터 교회 학교가 시작되는데 아침 8시 문 열기도 전에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멀리서 걸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얼굴 보면 너무나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필리핀은 1년에 한 20개에서 한 30개 이상의 태풍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장대 같은 비가 한 달 이상 내릴 때도 있어요. 늘 눅눅하고 막 습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금세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흙길이 진흙탕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교회에 와야 할 아이들이 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밝게 웃으며 찬양하며 아이들이 태풍이 오면 교회에 못 와요. 왜? 저희는 이렇게 좋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다 이렇게 블록으로 지은 집인데 필리핀은 이렇게 와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철판으로 이렇게 된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그 양철판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코코넛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런 태풍이 오면 아이들이 교회를 못 와요. 위험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서 주님, 저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어르신들이에요. 집이 좀 멀거나 그러시면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걸어서 오기도 힘들고 날씨가 더울 때는 그 걸어서 한 20분,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올 수 없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가고 싶은데 몸이 힘들어요. 몸이 어려워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어린이들을 태울 수 있고 이 어른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차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운반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라 어린이에게는 예배로 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요. 어르신들에게는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어느 주일 심하게 비바람이 불 때 평소에 한 30명 넘게 애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오니까 아이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3, 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젖은 옷을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 어떻게 왔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만나러 걸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그냥 막 비바람이 치는데도 그것을 그냥 참고 비를 맞으면서 걸어왔다는 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선교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아멘. 아무리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태풍이 오면 마음 아파게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은 오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귀를 뚫고 오는 아이를 볼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우리가 꼭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연희감리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봉고차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큰 다리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셔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흘려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3월 22일 날 우리 창립 15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5주년 때는 우리 청년들 6명이 한국에 비전 트립을 왔었고요. 원래는 올해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저희 오지 못하다가 작년 9월에 저희가 9명, 저희 목회자까지 합쳐서 9명이 와서 함께 비전 트립을 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돌아와서 다 간증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 넘쳐서 우리가 결국 한국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주년, 3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기도 한 줄 한 줄 여러분의 생각내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큰 능력이 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저희 선교지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비바람을 뚫고 교회에 올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 있는 자리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7반 또 도네이션을 해서 우리가 큰 14주년 매 창립 예배 때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도시락도 만들었지만 부들파이터라고 이렇게 필리핀 문화입니다. 길게 상을 놓고 거기에 바나나 잎을 깔고 또 밥, 바나나, 뭐 닭다리 뭐 이렇게 넣어서 서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우리가 은혜도 있었고요. 이따가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들부터 우리 장녀들까지 그 본인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15주년까지 올 수 없었고 앞으로 20주년, 30주년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좀 압축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8분 정도 되는 거를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5분이 지나면 힘들어해. 짧게 해야 돼. 그래서 압축을 했고요. 저희 15주년 영상도 한 2시간, 3시간 되는 거예요. 줄여야 돼요. 5분으로 줄여. 그래가지고 영상이 5분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첫 번째 영상은
선교 보고 영상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 그런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3월 22일 날 드렸던 우리가 15주년 예배 영상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5주년 예배 때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에는 이제 조그맣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큰 이제 선물도 많아가지고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마지막에 2명 남았을 때 저는 선풍기를 받고, 우리 한 청년이 큰 이렇게 뭐죠? 옷장? 그걸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6주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지나온 시간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다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라고, 아멘. 기도하기는 우리 다구판 연희교회의 그런 은혜의 물결이 이 한국으로 더사랑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더사랑교회의 은혜가 또 우리 필리핀 다구판 연희교회로 합쳐져서 정말 큰 바다와 같은 은혜가 각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교통케 하시고, 두 교회가 협력하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